사랑하는 사울교회 중등부 공동체 여러분, 2021년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한 해를 지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웠던 2020년에 우리의 고통의 노래, 또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노래로 바꾸셨던 것처럼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영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로 나아갈 때 사람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욱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다 내버려 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소율이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89문입니다. 네, 제가 질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의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준비한 예물을 대면 예배까지 모아주셔서 대면 예배로 우리가 만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 모아둔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봉헌하며 나아갈 때에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은 따로 광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시는 중동부 사월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5페이지, 구약성경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으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사월교회 중등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네, 많이 어색합니다. 벌써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가 지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있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그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역에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를 살아내는 우리는 가끔씩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거나 또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거나 또 나보다 외모가 뛰어난 그 친구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렇게 나보다 잘난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무능함 때문에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또 운동을 잘하고 외모가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뛰어나다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에서도 보면 에디슨, 아인슈타인, 나폴레옹, 베토벤 이러한 천재들이 열등감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였을 때 하였던 말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였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는데, 사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그 열등감을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에서 나온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등의식은 원래 피조물이 자신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신 창조주에게 가졌던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으로서 이 열등의식이 사람의 교만함으로 인한 그 죄 때문에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에게서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피조물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열등한 감정은 원래 지극히 선한 감정으로서 원래의 목적대로 나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가질 때에 선한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자면 단연 다윗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국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가운데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최전성기를 주도했던 그 다윗이 그 모든 걸 가졌던 다윗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이러한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 다윗이 지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사람의 죄 때문에 나타난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 오는 그 열등감을 우리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다윗에게 그 열등감을 해소시키시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그 열등의식을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1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그 찬양시와 7절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 회복을 누리는 지혜의 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이 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보면 그 첫 소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시인은 노래하면서 하늘과 궁창,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시편 19편을 시인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의 내용을 적은 시인 역시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시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그 존재의 목적은 지혜가 부족한 피조물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지식을 피조물들에게 전달하시는데, 본문 2절에서 시인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의 내용에서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피조물들에게 그 놀라우신 지식의 전달 방법이 있음을 암시하고 난 뒤에 그 지식의 전달 방법은 4절 상반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의 전달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우리와 같이 피조된 자연을 통해서 그 지식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기록한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창조의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의 지식을 우리가 얻을 때에 우리는 창조의 참 지식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의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조물을 통해서 본 그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또 성경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지식을 전달하시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을 지었다고 증언하는데,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으뜸은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이 태양을 자랑하는 내용은 5절로 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시인이 태양에 대한 이와 같은 자랑의 의도는 사실 피조물인 그 태양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태양조차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 목적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위대한 자연이 또 그리고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태양, 그렇게 위대한 자연과 태양과 자신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자신의 초라함은 12절의 내용처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열등감, 곧 피조물들에게 가졌던 열등감입니다. 다윗이 가진 열등감은 스스로 그 원인인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는데, 이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은 자신의 그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지혜를 지니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긴 율법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찾은 율법은 7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유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이렇게 6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 이 나타난 6가지의 이 용어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차원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모든 차원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열등감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찾았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율법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내용은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증언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완전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타밈인데, 이 히브리어 타밈이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기서 흠없는 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타밈입니다. 신약에 들어서 이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율법의 완전함은 구별됨, 즉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의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하나님의 율법이 다윗의 열등감 해결을 위해 보여준 답은 다윗에게 바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깨닫게 해준 율법으로 인해 영혼의 소생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마음의 기쁨을 얻고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거룩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들어오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율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자연을 향한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것임을요. 여러분, 피조물에 대한 열등감이 왜 왔는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은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하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하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열등감은 우리의 정신을 짓눌러 방해하는 그런,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다면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월등함을 드러내는 찬양의 방편으로 그 열등의식은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모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것들을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찬양의 모습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거룩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함과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화를 그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거룩하신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거룩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긍휼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인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고 싶은 자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방해하는 그 죄 가운데에서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찾은 것이 바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그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을 막아서는 죄로부터 거룩해지기를 다윗은 간절히 간구하였는데 그 간절한 간구의 고백이 담겨있는 우리 11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역시 완전히 거룩하여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죄악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벗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율법을 통해 구별됨을 얻고 싶다는 다윗의 간절함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함을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해 자연에게 열등감을 가졌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그 죄악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회복되어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맡고 있던 많은 문제들과 그 죄악들, 그 열등감에서 벗어난 다윗이 그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그 내용이 담긴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시인 다윗이 비록 자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자신과 비교해 죄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고 낭망하였지만 시편 19편의 마지막에서 율법을 통해 죄로 인한 그 초라함을 벗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또 온전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죄로부터 구별됨으로 성화되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흠이 없고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울교회 중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인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또 다시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얻고 거룩해졌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연과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열등감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열등감을 해소시키시고 또 열등의식을, 다윗이 가졌던 그 열등의식을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찬양하게 하는 원래의 목적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열등감의 원인이 되어지는 죄로부터 분리되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 주셨던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또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또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죄로부터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